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곧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나실인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인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인 나실인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실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 나지르라는 단어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난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켜 서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외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 한 가지가 나실인의 대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 나실인 규례에 있어서 당시 사회 분위기와는 맞지 않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실인의 서원의 대상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말하면서 그 서원의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나 여자가, 다시 말하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으로 자신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들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여성은 더더욱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제사 일을 위하여 구별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모두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성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실인의 서원의 대상에 여성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봉사와 섬김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의 이 봉사와 섬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나시린 규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야 했던 규례였으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나시린의 삶은 곧 오늘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의 성도로 불러지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나시린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먹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독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과일 또는 곡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끝이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의 유혹을 받을 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운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술의 유혹에 노출되면 술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술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벗어버리고 멀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술을 멀리하라고 하십니까? 술을 먹으면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실수하여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실수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시린에게 술을 멀리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교훈을 사용한다면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술 먹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않고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마셔야 술 취하지 않고 먹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취하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 술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어도 좋겠다 싶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술 먹어라, 그러나 취하지는 말 정도로 먹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술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술을 먹는 것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술 취하여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술을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세상의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을 멀리하라는 것은 곧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술을 멀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된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성도된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도된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성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도 성도로서의 남다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리 보아도 성도다운 모습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시리는 뭘 깎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조차도 머리가 길어지면 단정하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자를 제외하면 모든 남성들은 다 머리를 깎아 자기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리는 아무리 머리가 길게 자라더라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그가 나시린임을 보이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그의 긴 머리 때문에 어디를 가나 표가 나는 것이고 표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그 머리를 보면 그가 나시린임을 금방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시린의 모습 속에서 구별된 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성도된 증거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도된 증거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그 속에서 그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할 성도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성도된 삶의 증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진정한 성도됨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된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증거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사랑을 말하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말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 진정한 사랑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거되어지고 우리가 성도된 전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 거짓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실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이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자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신에게 주어진 이 규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요, 정죄요,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결과물인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곧 무엇과 접촉하는 것이라고요? 죄와 접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물인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곧 죄와 접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결과물인 이 시체와 접촉하는 순간 우리가 죄와 접촉하는 것이 되어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죄를 멀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의 죽음이라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므로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므로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도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오는 죄 앞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만한 것으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을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유혹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자주 유혹을 받는 죄가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혹을 받을 자리를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그 모양이라도 멀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된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